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정말 사랑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가는 것도 어렵고, 또 집에서 또 새로운 영화를 보기에도 좀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화가 그립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가 있는데 이제 추리에 관련된 장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형사들 나오고 뭔가를 파헤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잡아나가는 그런 것들을 쾌감을 느끼면서 보게 됩니다. 권성징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이 이기는 것, 또 악을 또 벌하는 것,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있을 때 참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펜트하우스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제 방으로 볼 때. 근데 볼 때마다 이런 표현을 좀 써서 그러는데 좀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죽어도 살아나고, 다 이해하시는군요. 예. 근데 또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음 해를 위해서 또 악인이 또 웃고 끝나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마지막에 통쾌하게 막 정의가 승리해서 이렇게 딱 끝나면 편할 텐데 다 이렇게 악인이 막 실실 웃으면서 이번 그 투도 그렇게 웃으면서 끝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편을 또 기대한다고 하는데, 여튼 저는 그렇게 좀 통쾌하게 이기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찰들이 증인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증인을 보호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도 몰랐고, 또 증인이 그냥 녹취해가지고 그냥 그것에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증인입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법정에까지 가서 그 사람이 직접 증언을 해야지 효력이 더 발생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녹음된 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증인이 그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사람들은 그 어떤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라. 증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 시대의 제자들에게도 주어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본문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46절 47절 말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의 증인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죽고 제3일에 부활한 것, 그러니까 살아나신 것,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한 증인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목격을 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저도 어떻게 사람이 3일 만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아요. 제 주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전파되느냐? 모든 땅 끝까지 전파된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의 중심 내용, 그것을 뽑아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구약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4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바로 누구다? 우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큰 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구약을 오래된 언약, 오래된 약속이라고 표현되고 있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관련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랬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라고,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로는 보지 않았고 실제로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확증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그 증인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스스로 이해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45절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과 또 구약의 선지자들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영안이 열렸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 그게 누구의 메시아에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이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었구나라고 믿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것을 확증할 수 없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쭉 나누었죠. 그런데 옆에 예수님을 두고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잘 알았나요? 몰랐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6절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어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한다고 치면 누구한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뭐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는 게 좋고 저한테 배우는 게 좋겠죠.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께 성경 공부를 했어요.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스스로가 그것들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그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딱 집어주면서 이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다라고 다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공부를 배웠으면 어땠을까요? 와 놀랍다, 대단하다, 와 이런 내용이었구나 감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축사하시기 전까지는 그것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냥 마음에 뜨거워짐만 있었고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딱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봤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번에 설교 때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 분이 각각 다른 분인데 한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유치원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아빠라고 불리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라고 불리고 또 부모님에게는 자녀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각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그런데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거든요. 왜요? 세 분이 다 위격이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시래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제가 그걸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그것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주구장창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딱 열어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성경만 파고 성경만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또 양날개처럼 중심을 잃어가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 제자들의 이 모든 눈들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작성했고 이어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작성했습니다. 두 권이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있고 사도행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는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사도행전을 바로 이어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권이 이어졌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기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된 삶은, 야, 너희 증인이야 라고 하니까 이제 증인됐으니까 알아서 빨리 나가서 이제 너희들 증인의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답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이 권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주셔가지고 나에게서 권능이 나간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 권능이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영광을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는 예수님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아까 말했듯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좀 깊이 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좀 가져와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근데 흔적이라고 하니까 단수 같지만 실제로 원어상으로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들을 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에 예수의 흔적이 있대요. 그래서 야, 이게 엄청 심오한 표현이겠구나. 예수의 흔적이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흔적인가? 뭘까? 막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바울의 몸에 난 상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상처난 모든 것들, 그 흔적들, 그것들이 있으니까 야, 봐라, 나는 예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이랬다. 이 흔적들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흔적, 그러면 우리도 막 상처를 내고 막 채찍 맞고 이래야 되냐? 그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흔적이 무엇이냐? 예수 때문에 고난받아도 감사하는 것, 예수 때문에 그 고난에도 처하는 것, 예수 때문에 어려운 삶 가운데서 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무엇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그게 예수의 흔적이더라고요. 야, 나는 예수 때문에 이런 데도 처해봤어. 나는 그런데 그게 너무 즐거워. 이게 흔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로 이끄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감사의 제목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았던 것들, 기뻤던 것들, 또는 슬펐던 것들, 어려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간증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예수 때문에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게 미얀마 찬양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후렴 부분만 갖고 왔습니다.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이런 찬양. 이게 미얀마 찬양인데 찬양 딱 들으면 야,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사함받고 행복하고 의롭고 막 기쁠 것 같죠. 그러나 기쁨 중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예수 때문에 저 행복해요. 그 고백이.
특별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미얀마를 위해서. 지금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그래도 그 나라를 생각했으니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슬픔이,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내 삶에서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때부터 죽을 상이에요.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만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면, 증인되는 삶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그게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와도 웃을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다가와도 입술로 찬양할 수 있어요. 고난이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예수 때문에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 모든 행실,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증인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또한 그 이후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우리의 열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우리는 그 권능이 임할 수 없다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부활주의를 맡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의 삶을 감사하십시오. 또 그 삶이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들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전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온전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예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